반갑습니다. 2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무쌍함과 또 어려움, 또 삶의 지난함 속에서도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따라가는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살아가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이, 만남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서 주시니 은혜로서 강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브래드 형제님의 글입니다. 형제님은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시절에 오랫동안 암으로 고통받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슬픔에 빠졌고 또 그리스도인이기에 오히려 하나님에게 화가 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조차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10대 나이에. 세월이 지나면서 슬픔은 잦아들었지만 엄마의 돌아가심으로 인한 그 마음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부지부식간에 엄마 얘기할 때마다 마음의 슬픔이 이렇게 아리하게 떠오르는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어느덧 20년이 지나서 형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한 주일간 학교를 결석했다가 다시 학교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 학생의 이제 진도를 맞춰주느라고 보충 수업을 하면서 이 학생과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자신도 그 학생의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그 학생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선생님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브래드 선생님이 마음속에 있던 그 오랜 슬픔, 의심, 이것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선생님은 합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도 함께 슬퍼하시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심, 믿음의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시간 지나도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잘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체되어 있게 됩니다. 여기 브래드 형제도 그런 경우죠. 10대의 나이에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의 죽음.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신실하다 엄마가 이렇게 일찍 죽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고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이럴 때에 그 주변에 성숙한 신앙의 그 어른들, 아버지나 또는 목사님이나 교회학교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잘 케어해 주면은 신앙 안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혼자 슬퍼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이제 현실 속에서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잊는다는 것은 곧 치유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잊는다는 것은 다만 기억의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지 언제든지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그 슬픔과 아픔이 느껴지는 것이고, 특별히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 발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형제는, 브래드 선생님은 20여 년간 계속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한 특정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10대의 나이에 이런 큰 아픔을 겪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크고 깊고 놀라우신 분이죠. 20여 년이 지나서 브래드 형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또 성숙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동일한 아픔을 겪은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 학생을 위로하고 또 격려할 뿐 아니라 이 브래드 선생님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 상처도 치유하시는 것을 오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받고 힘듦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일한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브래드 선생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한 부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 선생님이 한 말이 그것을 증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도 슬퍼하신다는 이 고백이 바로 증거이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넘어서 깊은 신뢰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양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슬픔, 고통,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의 아픔일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충분히 생각과 마음이 무르익기 전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다든지 또는 아주 사랑해 주시던 그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슬픔, 그 아픔은 평생 가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사별의 아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의 아픔은 마치 가슴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구멍난 가슴이 메워지지 않고 헛헛함이 느껴진다고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우리의 마음만 구멍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경우에는 또는 일반인도 그럴 수 있지만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도 구멍이 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좀 적극적인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상처,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소화해낼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더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시련은 시련인과 동시에 우리 신앙의 성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소화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큰 상처와 슬픔의 결과로서 사람들은 세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첫째는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아예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어찌어찌 하지만 아까 브래드 형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그 슬픔이 다시 마음을 아리아리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구멍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역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주셔서 그 부분이 메꾸어지고 그 슬픔이 회복되어지면은 비로소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해서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을 이러한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우리가 언제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충격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할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회개에 민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인생의 고난과 충격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견뎌낼 수 있습니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늘 부딪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하시는 겁니까? 그 아픔과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중심 모드가 아니라 내 중심 모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건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큰일을 당하면 당황하게 되거나 너무 힘들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 모드가 다시 작동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생각은 사람과 다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너의 생각하는 길과 다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너보다 더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경우, 우리가 평안하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마음이 고통스럽거나 또는 즐겁거나 간에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무릎 꿇는, 그럼으로써 마음의 평화와 또 상처에서 치유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슬퍼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우리와 슬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와 행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길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위양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너무나 인생의 힘든 일과 또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멍이 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현실의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아침에 주님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여기 브레드 형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신뢰에 있어서 구멍난 부분을 하나님 메꿔주시사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